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문제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그것은 그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 또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14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어제 살펴본 부분은 음식을 드리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이고 즉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함께 봤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배의 개념은 이제 첫 번째는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높여드리고 섬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23절부터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에 관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먹으면서 우상에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것이 이제 어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넓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하고 당연한 일인데 이 삶 속에서 일을 처리할 때 좀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텐데 이게 31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혹시나 바쳐졌던 제물인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알고 먹거나 또 모르고 먹거나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2절에 있다 보겠지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뒷부분에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가 내가 초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것 이제 안 먹으면 신뢰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물어보면 만약에 이제 우상에서 바쳐졌던 제물이었다고 하면 초청을 받았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서 바쳐졌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먹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초청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막 다 차려놨는데 안 먹어.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술을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차려놨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술자리니까 안 먹어, 밥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고 이제 물어보지 말고 먹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술자리에 갈 수도 있죠. 진짜 막 술 같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우상 숭배했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음식일 수도 있죠. 바쳐졌던 음식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고 모르고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근데 이제 뭐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이거 우상에서 바쳐진 제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이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으면 이 옆에서 뭐라고 했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신실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걸 먹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에 들 수, 이제 그 사람이 더 초신자이거나 더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다. 아까 믿지 않는 자의 집에 초청 받았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편협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 불신자가 대화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근데 이거는 먹지 말라는 의도로 물어봤는데 이거 알려줬는데 우상의 제물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알려줬는데 나는 꺼리낌이 없어, 괜찮아 이러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또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안이어도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다. 그럴 때는 자기 여기는 조금 접고 또 혹은 또 양보하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24절에 뭐라고 써였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도 있고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뭐예요?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을 같이 이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돼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 이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결국 타인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듯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남의 유익만 위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나치게 타인 의존적인 거나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사람, 열등감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런 좀 자기 비하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봐, 성경도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사랑하라고 했어.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자기 걸 다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말에,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라는 말,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먼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너무 쉽잖아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는 건강한 자존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로 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너만 위해 살면 안 되고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막 나만 자기만 막 엄청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봐, 이제 심리학에서 맨날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나를 가꾸고 나를 자랑해야지, 맨날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심리적인 영적인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 세상이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따라 움직이죠. 근데 사람의 판단 기준이 대부분 그래요. 이거를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해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편을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편을 드는 건 이게 정의롭고 좋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줬을 때 나에게 해가 없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의리가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상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어긋나면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친하면 맞는 거야, 나랑 친하면 좋은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요? 의리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의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건 한번 읽어.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만약에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낸다고 했으면 미쁘시다는 말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말이긴 하지만 잘 안 쓰는 말이기, 미쁘다는 말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 뒤집고, 내가 올해 초에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고 이러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저주. 충성이 뭐예요? 충성. faithful, 영어로는 faithfulness인데 이게 뭐예요? 믿을 만한,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옳다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의무, 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는 의미는 친하면 이게 맞고 안 친하면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받고 이건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이제 교체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업자가 교인이었어요. 이제 방송 장비를, 근데 헌 것을 꼈어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견적을 내고 헌 것을 꼈어요. 이거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방송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100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해요? 주님의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장로님들이 보호해요. 왜? 그 교회는 막 40년 50년 된 교인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광주에 있던 교회가 118년 된, 이제 120년 됐겠네요. 120년 된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으니까. 광주의 모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서로 막 오래되고 친한 사이가 막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랑 친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하지도 않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저걸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나에게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했던 식구 같은 사람이니까 괜찮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 정말 끊어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불거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사회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진 않을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교회 안에서 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친하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해보고, 또 교회를 해나갈 때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것인가, 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내가 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기 중심성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정말 다를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또 한국 교회가 또 그런 모습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좋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손해보고, 때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삶도 나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그런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또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모든 과정, 치료의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치료하는 당사자와 또 유가족들, 가족들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기자 한수 집사님, 또 이재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낫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오른손을 붙들어 안찰하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정말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께 양약이 되고 주님 앞에서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믿사오니 주님 모든 것이 정말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모든 것이 가하나 그리고 덕이 되는 것이 알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 도와주시오.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랑 친하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나랑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고 허용해주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바로 서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두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생활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주님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 되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정원 집사님 또 황선아 같이 또 아버지 종근한 남편 또 유정남 집사님 유정남 권사님 이정남 권사님 남편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정남 권사님 아버지 항상만 권사님 우리 소리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집사님 주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주님 그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남편 하나님 염증 수술 다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여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정받는 교회 정말